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에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건강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기 1과 히브리인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3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민수기 13장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1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네, 12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영광스러운 시작.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을 읽어보라.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처음 회심했을 때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경험이 없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며 그 일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대의 회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대는 어떤 방법으로 그대가 가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대의 구주 되심에 대한 확증을 얻었습니까? 그럼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이야기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대답해 보시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증으로 믿음이 더욱 공고해져야 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자들은 주님의 제자들이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증거하는 복음을 다 듣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는 그 사정이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사랑하죠. 바로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과서론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여자에게서 나셨으며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멸시당하셨다. 여러분, 여자에게서 나셨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라는 표현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혼한 여자가 남자에게서 정자를 받아서 임신하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즉 여자에게서 났으나 근본이 다르죠. 이 점에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고 우리는 남자로 인해서 어머니가 잉태한 존재들입니다. 전혀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람, 즉 아버지로부터 받았고요. 예수님은 그분 자신, 당신 자신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씨가 되어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되신 겁니다. 이 점은 성경과 구원을 깨닫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예루신의 권면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짐. 오순절에 하늘의 빛이 그들에게 빛이었다.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거룩한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더 이상 의심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비록 인성을 입으셨으나 그분은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알았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용기 있게 세상에 증거하였다. 사도행적 45페이지 말씀입니다. 월요일입니다. 12월 27일 월요일 제목은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과 13장 3절을 읽어보라.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회심한 후 그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환난과 핍박을 경험했죠. 산업도 빼앗기고 옥에도 갇히는 고난이었고 육체적인 학대도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질문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과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읽어보라. 모세와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 신자들이 왜 박해를 당했는지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간단합니다. 바로 그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이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독도와 진충이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입니다.
허화시, 즉 허영의 도시를 지나가는데 그 도시 사람들이 기독도와 진충의 말이 다르다고 의복이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그런 도시에서 진충이 순교 당한다고 묘사했습니다. 즉 까닭 없이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탄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살지 못하기에 꼭 알맞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생명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허영의 도시 같은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생활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함께 하늘까지 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순교하면서도 이 사명을 감당해온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사탄의 증오심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핍박 현상이 교묘한 방법으로 실현될 것이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이기는 경험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죄송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이 있네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묵상 질문에 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자들이 이 세상에 처하여 있으면서 전혀 이 세상적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죄는 의를 까닭없이 미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러할 것이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였다. 사탄은 그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였으나 그들은 죽음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사도행적 576페이지 말씀입니다. 네,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계속되는 어려움. 좀 성경절이 많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3장 12절, 13절, 4장 15절, 10장 25절, 12장 3절, 12절, 13절, 13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13절을 읽어보라. 좀 많죠? 다 읽어보세요. 신자들이 맞닥뜨리게 된 도전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네, 답이 뭘까요? 정답은 시험이 이어지며 낙심하는 생각들을 들게 하고 교회 집회를 불참하는 정신이 생기게 하고 심신을 피곤하게 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신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굳게 있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다른 질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보라.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어떤 일이 있었죠? 네, 바알 선지자들에게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여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고 있습니까? 조금 길지만 읽어보세요. 네, 정답은 말세에 기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재림의 소망 중에서 참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환난과 핍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가 하는 일을 표적 삼아 제재하는 것 같죠? 너무 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과입니다. 더 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예언이 역사의 현장에 나타날 때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이기신 예수님 안에 깊이 숨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기록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끝 부분에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신앙의 투쟁에서 스스로 승리하는 것으로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기신 분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죠. 즉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이런 기별을 전제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미 이긴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주는 권면입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치료제. 낙심하는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 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선지자왕 16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노력함. 질문해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8절 읽어보라. 당신의 종 엘리야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네, 답을 보시면 음식물을 주셔서 몸의 기력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며 산에서 그를 만나셔서 권능을 느끼게 하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한 중에 즉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가 하는 계약을 도울 조력자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3장 12절에서 14절,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그리고 10장 19절에서 2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가? 네, 정답이 뭘까요? 받은 구원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가다듬으며 의의 도를 경험하고 더 완전한 데 나아가도록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 또한 실천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간단합니다. 서로 격려하여 용기와 믿음을 북돋우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며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용기를 가지고 일하도록 격려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성령님의 역사로 히브리 교인들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서로 격려하여 함께 믿음에 굳게 서도록 협력하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유기체들입니다. 서로 격려하여 함께 힘을 얻고 하늘까지 낙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모르는 7천 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서로 격려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서로가 알았다면 큰 힘이 됐겠죠. 여러분, 우리도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말씀과 다른 주장을 그럴듯하게 하고 진리를 헐어버리는 경우는 정말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해지고 낙심하는 모습은 기도와 격려로 돕고 힘을 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 짐을 나눠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 밖으로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면 당연히 경계해야 하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고 하신 성경의 권고대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도움과 격려와 권고가 우리 모두의 해야 할 일임을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교회에게 맡기신 사업, 하나님은 교회의 빛을 발하는 사업과 사랑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업을 맡기셨다. 우리의 사업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구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증언보감 3권 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 9장 26절에서 28절, 10장 25절, 36절부터 38절, 12장 25절에서 28절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에서 특별히 때에 관련하여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가? 네,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정답은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구약적인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처럼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경성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다시 눈을 뜨게 되는 순간은 바로 재림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그런 이해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건 간단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의 호흡이 끊어질 때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호흡이 있는 동안은 항상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언제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을 히브리서 1장 2절에 지적합니다. 그와 동시에 히브리서 10장 이후에도 역사적 종말 때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장 13절에는 개인의 종말을 깨닫도록 강하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은 오늘이라는 하루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죠. 자고 깨면 언제 내일이라고 한 날이 오늘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오늘만 삽니다. 그래서 그 오늘이라는 매일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은 재림을 맞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사적 종말과 관련된 징조들만 바라보며 그것이 종말의 표징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주장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역사적 종말의 기간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종말의 징조가 눈앞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깨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칫 사람들을 역사적 종말이 멀리 있다면 준비를 다잡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일으킬 위험이 있죠. 사람은 호흡하는 매일이 자기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각자가 이해하고 바로 오늘이라고 말하는 하루하루를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때의 위험을 경고하라. 마지막 때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하여 경고해야 한다. 예언을 통해 나타난 바 엄숙한 광경들을 다루지 않고 지나치지 말 것이다. 우리 백성들이 반만이라도 깨어 있으면, 그들이 계시록에서 묘사된 사건들의 임박성을 깨달을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개혁이 일어날 것이며 더 많은 이들이 이 기별을 믿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6권 6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 1기 1과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도 히브리서 본문이 1장부터 13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기에 한 장씩 한번 깊이 본문을 읽어보시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절 꼭 외워주시고 연구 공미도 성경책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기 2과 히브리서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풍성한 성령의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도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며 나태함과 안락함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는지요?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 때론 지쳐가는 제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힘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